우리는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대단히 어려운 제목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남녀 평등주의가 온 세계에 팽배합니다. 남녀는 평등하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 평등주의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단단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여 남자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평등인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여자들이여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머리와 몸과 같은 관계인데 남편이 머리면 아내는 수족입니다. 내 수족은 내 머리의 명령을 듣지 내 수족이 다른 사람 머리에 순종을 하면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머리가 손들라 한다고 손들고 앉으라 한다고 앉고 서라 하면 서고 하면 정신이 이상 걸린 사람이지, 자기 머리에 수족이 순종하지 다른 사람 머리에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들이 순종하라는 것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지 다른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단단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남녀 평등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도 대통령이 되고 여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남자도 수상이 되고 여자도 수상이 될 수 있고, 남자도 사장이 되고 여자도 사장이 되고, 남자가 장군도 되고 여자도 장군도 되고, 직업의 귀천에 차별도 없으며 모든 일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은 사회생활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을 이룰 때 남편이 그 부모를 떠나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어라 가정을 이룰 때는 가정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순종과 복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남의 남편 아닙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의 남편에 복종하면 큰일 나지.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 복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 그 굉장히 단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태도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사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를 보고 복종하라, 도적질 해오느라, 훔쳐오느라 복종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주님은 그런 명령할 택이 없습니다. 내가 전에 미국의 한 이야기를 보니까 정신병에 걸린 남자가 부인을 어마어마하게 협박해서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오라고 합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끌고 길거리에 나가서 남자들을 유혹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아주 곤혹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이 걸렸어도 또 성경은 알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고 했다. 복종해라. 몸을 팔아서 돈 벌어오느라. 그런데 마침 그 여자가
처음 길거리에 나가서 남편이 뒤에 지켜보고 있는 중에서 한 지나가는 남자를 유혹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남자가 경찰관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남편이 정신병 환자라 남편의 명령에 의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그 가정에 새로운 전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은 이상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완전히 어긋난 행동을 남편이 요구하는 것, 술 취하라, 도박하라, 방종하라, 도둑질하라, 뭐 이런 것을 명한다고 복종하라 했으니 죽으나 사나 복종해야지요. 그건 아닙니다.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그 규범이나 범위 안에서 남편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범죄하지 않은 명령을 하는 이상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말이 다릅니다. 복종은 무조건하고 따르는 것이고 순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복종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고 순종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에서 부인을 이끌어갈 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것은 복종하는 말이 없습니다. 죽게 하더라 하겠습니다. 옛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 엘버트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엘버트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자기 거실로 가서 문을 쳐버렸습니다. 여왕이지만은 남편하고 다투다가 남편이 심시를 떠나서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치워버렸으니 그 부인이 뒤에 따라가서 문을 똑똑똑 들어 문 열어주세요. 안에 자기 남편 알버트 공이 누구요? 영국의 여왕입니다. 문 안 열어줘.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여세요. 또 문을 뜨니까 누구요? 대영전국의 여왕이요. 또 문 안 열어줍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남편은 그래서 부인이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남편이 아랑곳 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여보 나예요. 누구요? 나는 당신의 아내요. 그러니까 문을 쫙 열어주더랍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는 데 있어서의 그 펠로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가 칼날 같은 목소리로 바가지를 긁어 남편의 오장육부를 도려내놓으면 남편이 그 안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봄바람같이 부드러운 말씀과 미소로 남편을 감화시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많은 요사이 젊은 여자들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한다는 것 어제 텔레비에 나왔는데요. 그 되게 서로 말다툼을 하면 막 칼날같이 오장육부를 도려내버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오장육부를 뒤엎어놓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그냥 쥐어받고 하니까 둘이가 깨어지는 것이죠. 아내라는 것은 남편에게 감화시킬 줄 아는 따뜻한 말과 미소를 가져야 되고, 또 아내가 사치나 허영의 경쟁에 뛰어들어서 원망하고 왜 우리는 남처럼 잘못 사나, 남편을 자꾸 협박을 하고 열등을 시키고 좌절감에 처하게 하면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없죠. 미래 희망을 보고 현재 고난도 참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참 진짜로 그랬다고요. 우리 어머니 보면 우리 아버님께 절대로 복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우리 누님이나 여동생 시절에 보니까 안 하더라고. 남편하고 대들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손해가 나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인생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의 사이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안 사는 한도 내에서 그 남편에게 대해서는 절대 복종하고 살면은 가정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이 안 맞는다고 남편에게 저항하고 하면 안 되죠. 어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주부가 신문에 내 남편을 팔겠으니 사가시오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왜 팔려고 하냐고 물으니까 주말이 되면은 자기와 자식들과 같이 않고 골프 치러 나고 사냥을 가니 이런 이기주의적인 남편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광고에 말하기를 내 남편을 값을 주고 사가면 사냥개 2마리는 공짜로 주고 골프채 하나도 공짜로 주겠으니까 사가시오. 그런데 그 광고가 나가자마자 여자들로부터 60여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사서 가겠다는 여자의 한 사람도 없고 개를 사가겠다, 골프채를 사가겠다, 사냥총을 사가겠다는 그런 주문만 있고 그 다음에 과부 한 사람이 전화를 거는데 여보, 당신 남편이 그래도 살아있다는 걸 고맙게 생각하소. 남편이 죽고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왔고 그 다음에 또 과부 한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아빠 없이 자식 키우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골프를 치고 사냥을 가더라도 아버지라는 것은 집에 있는 게 좋다고. 그런 편지를 받고 남편 팔아먹지 못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현재 자기 마음에 꼭 맞지 않다고 팔아치워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꼭 지금 마음에 맞을 수가 있어요? 구미에 맞도록 안 되는 겁니다. 음식도 구미에 맞추기가 힘든데 남녀라는 것이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그리고 개성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끼리 모였는데 일시적으로 조화가 될 수가 없지요. 조화라는 것은 오랜 대화 끝에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만 복종하도록 남편이 아내를 또 사랑하고 대화를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지나가는 말로 보면은 결혼하고 1년째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부인은 앉아 듣기만 해요. 가만히. 2년째 되면은 아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려고 남편이 듣기만 해요. 3년째가 되면 둘이가 하도 시끄럽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웃 사람이 들어요. 싸움을 하고 시끄러우니까. 10년째 되면은 남편도 말 안 하고 아내도 말 안 하고 듣는 사람도 없고 조용하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의 수준을 낮춰야 돼요. 제가 기대하는 수준을 그대로 자꾸 기대하고서 왜 내 아내는 이런 아내가 안 됐냐, 내 남편은 이런 남편이 안 됐냐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원망 불평하면 끝이 없지요. 여자들은 대개 남편이 자기를 신데렐라처럼 취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리구두를 가지고 와서 나의 신데렐라여, 나의 태양이여, 이 신을 신고 내게 안기소서. 이렇게 남편이 신데렐라처럼 자기를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여자들이 꿈꾸는 것은 바보 온다리 같은 남편을 원합니다. 바보 온다리 평양공주에게 절대 복종해서 교육 훈련을 받아서 장군이 된 것처럼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내게 절대 복종하라. 그저 부인이 명령만 하면 예의 그거 순종하는 그런 남편을 원하는데 그런 남편이 없지 않아요. 신데렐라도 없고 바보 온다리도 없습니다. 또 남성도 여성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여성에게 기대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아내가 미스 코리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보통 있나요? 없어요. 다 우리 한국 여성들은 둥그름하지. 미스 코리아처럼 날씬하고 얼짱 문짱이야 별로 없죠.
근데 하나님이 미스 코리아를 많이 안 만드신 것은 하나님도 이쁜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리뭉실한 여자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두리뭉실한 사람이 잘 살고, 너무 이쁜 사람은 시련이 많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마귀도 시기하고 질투해서 시련을 많이 되죠. 그러나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늘 미스 코리아를 찾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찾느냐? 돈 많은 여자를 찾아요. 갑자기 돈이나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필요한 것, 자동차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여행도 마음대로 시켜주는 그런 여자에게 장가를 가면 좋겠다. 그런 헛된 꿈은 버려야 돼요. 미스 코리아도 없고, 그렇게 갑자기 부자로서 돈을 잔뜩 어깨에 걸머쥐고 시집오는 여자도 없어요. 그러므로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서 감사할 줄 아는 아내와 남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를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더라. 23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 교회의 구주가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절대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건 애누리가 없어요.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을 하되 주님의 뜻 안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밖에서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는 리더를 하는 남편하고 복종해서 따라가는 아내하고 요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리더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길을 잘못 듣는데도 따라가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아내가 복종하고 따라가라. 그러나 주님의 정하신 길이 아닌 사탄의 길로 갈 때도 복종하고 따라가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25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러면 여자만 보고 자꾸 복종하라고 그냥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럼 남편은 뭐하냐?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거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흠 많고 점 많고 죄 많고 허물 많은 교회를, 그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교회를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죄나 허물을 다 감싸고 끌어안고 사랑하라는 거죠. 남편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아내의 허물을 자꾸 벗기고 아내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내를 먹칠하고 짓밟고 하면은 그건 남편이 아니라 원수지요, 원수. 그러나 올바른 남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보살펴주고 끌어안는 남편이 되라. 그 남편이 대범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정말로 역사적으로 대범한 마음을 가진 남편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옛날 헤라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 제자 플라톤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롭고 가장 착한 사람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디페는 세계의 악처로 유명했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돈도 안 벌어오고 철학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가정생활을 다 혼자 책임지고 가사를 돌보고 살자니 화가 나겠죠.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바가지는 예사로 끌고 욕을 퍼붓고 몽둥이로 남편을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대들었지만 이 소크라테스는 태산의 바위에 같이 부인이
바가지를 끌어도 가만히 있고, 욕을 해도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몽둥이로 때리면 앉아서 얻어맞고 앉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인이 참 잔소리를 해도 남편이 대답도 안 하고 있으면 화가 안 풀려서 소재한다고 바켓에 물을 떠놓고 걸레를 거기에서 빨아가지고서 소재를 하다가 막 그 걸레 빻는 물통을 소크라테스 머리에 덮으시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허허 여성 병력이 대단하더니 종래 비가 오고 마는군. 그러니 그런 남자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종알종알대고 불평하니까 여성 병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수나기가 쏟아졌다고 그러고 털털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소크라테스 같이 남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관대한 마음을 품고 아내의 죄와 허물을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라고 해서 완전한 아내가 되십니까? 성녀가 없지 않아요. 다 죄와 허물이 많은데 죄와 허물을 남편이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이 있더라도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아내를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추스려주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남편입니다.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이게 박자가 맞아야 돼요. 아내는 사랑 안 하고 아내는 복종 안 하고 남자는 사랑 안 하고 하면 그런 가정이 무너지죠. 오늘날 쉽게 만나서 쉽게 헤어집니다. 뭐 결혼한 지 3년 만에 헤어지는 가정이 태반이라고 말하니 너무나 가정이 소홀하게 대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가 결혼할 때는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해야지 남편에게 일일이 모든 것을 대꾸하고 싸우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딸 가진 부모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무엇이 남편에게 대들어라. 가정에도 동등이다. 가정에는 동등이 아닙니다. 사회에는 동등이라도 가정에는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여간 잘못하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복종하고 살아라. 그리고 아들 가진 사람은 너 결혼할 때 나무 딸을 아내로 데리고 왔으면 사랑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죄와 허물을 다 끌어안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돌봐주라.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늘 교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톱은 손톱으로 발톱은 발톱으로 서로 주권을 주장하라고 하면은 100명이면 100명 다 상처 입고 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는 것입니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구나 남녀는 서로 너무나 생리적으로 다르고 존재적으로 다르고 개성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특단의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서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레귤레이션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법을 지켜야 돼요. 아내는 특별히 남편이 범죄하지 않은 이상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 하고 사랑하라. 조건 붙이지 마라. 너가 뭐 폐물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네가 미스 코리아처럼 이쁘기 때문에 네가 부자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런 조건 붙이면 안 돼요. 무조건 하고 사랑해요. 죄가 있어도 사랑하고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으라. 그래서 아내를 늘 구원하는 남편이더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구원한 것처럼 구원하는 남편이 되라. 아내를 자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도와주는 그런 남편이 되라. 아내를 어려운 코너로 몰지 말고 자꾸 건져주라. 건져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은 물로 씻어, 물세례 말합니다. 물로 씻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세례 베풀어서 과거의 죄를 다 청천하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거룩하게 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물세례 받지 않습니까? 물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표적으로 물세례 받아서 과거를 다 씻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 자꾸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뭐 말씀 읽어봐도 이미도 모르겠는데 뭘 읽어. 말씀을 들어도 교회 문 밖에 나가기 전에 다 까먹어버리고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물로 씻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 내 몸을 씻고 지나가면 내 때를 가지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 물이 씻고 나가는 것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저 설교를 듣고 있는 이상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씻어서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려도 좋고 기억 안 해도 좋아요. 일단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물과 같아서 여러분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씻어서 데리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올 때 깨어나죠. 목욕하고 나오면 깨어나잖아요. 물기다 닦아버립니다. 목욕하고 나온 사람이 물을 철렁철렁 몸에 붙이고 오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물기다 닦아버리죠. 언제 목욕탕에 들어갔는지 언제 샤워를 했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물 다 닦아버리고 씻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거든. 이 말씀 듣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버스 타러 나갔을 때 오늘 무슨 설교했더라 한마디도 기억 안 나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있겠느냐? 그건 잘못이죠. 나갔을 때 이미 말씀의 물기가 다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려도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죄가 씻어나가고 불의가 씻어나가고 세속과 마귀가 떨어져 나가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병이 씻어져 나가고 저주가 씻어져 나가고 사망의 세력이 씻어져 나가고 말씀 들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영양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물로 씻어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 사는 일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죄와 허물을 늘 씻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 늘 아내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라는 것입니다. 죄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난 다음에는 늘 말씀으로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한 주부가 있었는데요. 하루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저녁에 와서 나하고 멋있게 외식하자. 부인이 그 말을 듣고 감지덕지했습니다. 저 양반이 평생 안 그러더니 이제 언제 결혼 기념일을 기억을 하고 그러고 나와서 외식을 하자 하냐. 역시 내가 남편을 너무 무뚝뚝하다고 오해를 했는데 내가 오해를 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휘파람을 불고 그래 저녁에 이제 남편이 퇴근할 때쯤 돼서 남편이 저녁을 했습니다. 여보 그래 어디서 만날까? 그 어디서 만나지? 여보 내가 우리 결혼할 때 입었던 그 투피스를 입고 나가고 싶은데 어때? 젊은 기분으로. 그러니까 당장 남편 말이 그 짜리몽땅한 다리 내놓고 난 다음 뭘 비우려고 그러냐? 막 그 말에 기분 싹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을 때 입던 투피스 입고 났는데 그 짜리몽땅한 다리 내놓고서 뭘 비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부인이 당장 네 다리는 너 어디 기냐? 내 다리만 잘라. 너 다리도 짧다. 그래가 전화해서 한바탕 싸우고 난 다음에 결혼 기념일이고 뭐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부인은 이불 갈고 들어 누워버리고 남편은 화난다고 저녁에 이만큼 술이 취가 이렇게 들어 엉망이 됐어. 그 말 한마디 잘못 때문에 그래. 말 한마디 잘못 때문에. 부인이 투피스 입고 나고 했다면 야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역시 당신은 몸짱이야. 그래 투피스 입고 나와 좋아. 그랬으면 그 부인이 말하겠습니까? 역시 당신은 그래도 젊을 때부터 매력이 있는 미남자야. 우리 한번 기분 내보자. 그래서 둘이가 나와서 젊은 시절 결혼할 때 입었던 투피스도 입고 아주 남편도 기분 좋게 부인하고 손도 좀 팔짱도 끼워서 그래서 식사도 하고 왔더라면 그날 집에 와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 사람이 말로서 여러분 폭력 행사를 굉장히 합니다. 말이
굉장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여러분 외형적인 폭력이지만은 말은 우리 마음을 상처입히는 것입니다. 그 말 우리가 더구나 친할수록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 굉장한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깊은 상처를 입히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말이 굉장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지요. 여러분, 이 말로서 어떻게 격려하느냐, 이 리처드 칼슨의 유쾌한 부부 심리학 중에 기록한 말인데요, 어떤 말을 하면 부부가 좋냐, 여보 사랑해요, 고마워요, 정말 잘해주었어요, 그 별 수 없는 말 같지요. 듣는 사람 기분이 보통 좋지 않습니다. 말이 큰 축복과 치료를 가져오죠. 여보 사랑해요, 그 말 1000번 10,000번 들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렇게 하면 겸연쩍게 여겨서 사랑해요 그 말을 안 해요. 여보 사랑해요 말 좀 해주시면 뭐 젊을 때냐 애들이냐 그러지. 다 늙어가지고서 사랑은 무슨 사랑. 그러면 기분 세지 않아요. 여보 사랑해요. 남편도 아내 보고 여보 나 사랑해요. 아내도 남편 보고 여보 사랑해요. 부인이 남편 보고 여보 당신 날 사랑해요. 물론이지.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보 당신 날 사랑해요. 그래 사랑하지. 그래야지. 물론이죠. 아니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맹물입니다. 맹물. 여보 당신 날 사랑해요. 언제 사랑 안 했냐 뭐 내가. 그러면 재미없어. 재미없어. 여보 날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고 말고 내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젊을 때보다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왔으니 지금 더 사랑하지.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꼭 고맙다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바로 고맙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내가 뭘 도와줘도 여보 고마워. 남편이 뭘 해줘도 여보 고마워요. 아주 무관심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보람이 없어요. 고맙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엔돌핀이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좋은 말이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듣기가 좋다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이 와서 여보 나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내 인생의 제일이야. 그럼 코가 찡긋하고 눈말이 핑 돌면서 역시 내가 잘 택했구나 그런 생각 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가 또 남편 보고 옷을 입혀주고 틀어주면서 오늘 조심하고 회사에 가서 일 잘하고 오세요. 역시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요 제일이요. 아이 뭘 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노. 그러면서 속으로 야 내가 책임이 크다. 참 뿌듯하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참 저런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여러분 우리 그냥 아는 말 머리에 쌓아놓지 말고 써먹자고요. 좀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아내가 남편이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과거에도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헤쳐나왔잖아요.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믿음직한 분이에요. 당신은 해낼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남편이 얼마나 힘이 돼요. 부인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망했다 망했어. 이제 당신 때문에 이제 온 집안 다 죽었어. 이제는 어떻게 사노? 이러면 이건 멋진데 저신격으로 절단강선이 되잖아요. 또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는 남편에게 여보 걱정 마세요. 항상 당신 곁에는 내가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항상 내가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그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그 친정집이 꽤 잘 사는데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그 부인이 절대로 저 남자하고 같이 살지 않을 것이다. 저 남자를 떠날 것이다. 저 남자가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장래가 없게 되었으니 이제는 가정이 깨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부 카운셀링을 했는데 그 부인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이렇게 일에 실패하고 굉장히 실망을 했고 당신 집안 부모들도 굉장히 남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남편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색을 따고 나를 보니, 목사님, 이분은 내 남편이에요. 내가 항상 그 곁에 있어야 돼요. 그는 내가 필요해요. 그가 잘 될 때도 나는 그 곁에 있고 못 될 때도 그 곁에 있어요. 나중에 한 말이 그가 거지가 되어 다리 밑에 갈지라도 나는 그 곁에 있을 거예요. 와, 내가 감동했네. 감동했어. 와, 정말 장가 하나 잘 갔구나. 멋들어진 여자구나.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고 좋을 때만 곁에 있지 아니하고 당신이 거지가 될 때도 그 곁에 있겠다. 건강할 때만 곁에 있지 않고 병들 때도 곁에 있겠다. 요사이 그런 아내 얻기가 참 힘들지 않아요? 요사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나면 막 보따리 싸고 주랭랑 쳐버리고, 병들면은 보따리 싸서 달아나버리고, 이런 몰인정하고 아주 살벌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은, 그러나 서로 어려울 때 있잖아요. 남편이 어려울 때도 있고 아내가 병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전에 텔레비를 보고 굉장히 감동한 것은 트럭 운전수가 자기 아내가 중풍이 걸렸는데 그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트럭 안에다가 침대를 만들어 놓고 난다. 그 안에 그 트럭에서 댕기면서 트럭 대놓을 시간만 있으면서 팔 주물러주고 다리 주물러주고 떠먹이고 그 다음에는 머리도 감아주고. 왜냐? 집에 혼자 두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럭에 아예 침대를 싣고 다니면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이 그 부인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요. 중풍이 걸려서 버림받을 처지는데 그 남편 트럭 운전사가 트럭을 운전해서 먹고 살면서도 항상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고 곁에 있겠다. 그 말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부인 보고 당신은 어떠냐니까 난 너무나 행복하다 그럽니다. 아, 중풍이 걸려서 트럭에 덜거리고 따라다니면서 행복하다 그럽니다. 왜? 외롭고 괴로울 때 버리지 않고 곁에 있어준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몰인정한 세상 속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항상 당신 곁에 내가 있겠어요 하는 말은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때, 남편이 욕을 얻어먹고 아내가 욕을 얻어먹을 때도 곁에 가서 나는 당신을 이해해요. 난 당신 편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난 당신을 이해해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지 않아요. 내가 당신 다 잘 알지 않아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 그런 말들이 굉장한 효과를 발생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부부간의 그 관계에서 행복은 말로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무관심하게 서로 그저 하루하루 자고 깨고 그저 살다가 죽고만은 그건 너무나 절망입니다. 부부의 생활에는 하나 예술과 같습니다. 음악을 작곡하는 것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이 세상에서 굉장히 돈을 벌어서 뭐 갑자기 뭐 갑부가 되어서 뭐 이래가지고서 행복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있을 수도 안 될 일이고,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말로써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써.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이 말로써 상대를 상처 입히고 폭력을 행하고 죽일 수도 있고, 이 말로써 살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관심하게 지나지 말고 언제나 이 말로써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아내를 씻어주고, 그리고 말로써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27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웨딩 가운을 입고 있는 신부가 얼마나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니 영광스럽습니까? 그게 옷이 구겨지면 안 되겠죠. 그 티가 있으면 안 되죠. 구겨진 옷은 다려주고 티가 있으면 털어주고 먼지 묻으면 없애주고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아름다운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아내들만 많고 남편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 말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알아맞습니다. 그 다음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단지 복종하라고 했지만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데는 굉장히 여기 하나님 명령이 많습니다. 아내를 영광스러운 아내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 사랑하는 건 무조건 사랑하지 않죠. 사람은 무조건 자기 몸 사랑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입고 싶으면 입고 재우고 씻기고 돌보고. 자기 몸이 못났다고 해서 몸을 구박하는 거 봤습니까? 팔이 병신이면 팔 자꾸 만져주고, 발이 병들었으면 발을 보호하고 약 주고 치료하시죠. 못났을수록 자기 몸을, 그 못난 것을 더 보호하고 더 돌봅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더 잘 돌보죠. 그와 같이 아내는 자기 몸과 같기 때문에 아내가 잘났으면 좋고 못났으면 더 잘나도록 하려고 전력을 기울여서 돌보고 그러고 보호하고 사랑해 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내는 남편의 몸이요 부분이기 때문에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몸이므로 불가분의 운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법적으로 그냥 금시 부부 결혼을 법적으로 등록했다가 그냥 이혼 재판소에 가서 그냥 법적으로 말소해버리고 마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죽음 이외에는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로 맺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굉장히 부부의 관계를 엄하게 보고 있습니다. 죽음 이외에는 땅에서 갈라놓지 마라.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것이 마치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그러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서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이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신 근본적인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중에 갈빗뼈를 취해가지고서 아내를 만들었죠. 그러므로 한 몸이 두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가지고서 하와를 만들었으니 재료가 똑같은 재료 아닙니까? 똑같은 재료, 같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간 못되게 굴어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 대해서 애타하시지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안 미워한다.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리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은 지체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무슨 종교적으로 크리스찬이 되고 의식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만리장천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로, 머리가 자기 몸을 돌봐주고 보양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양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습니다. 제가 전문주일에 설교할 때 우리는 주님께 엎혀서 산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엎혀서 삽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업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났다고 내번지긴 합니다. 못난 자식도 없고 병든 자식도 없고 코 흘리게도 없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업고 다니면서 우리를 보양하고 보호하고 돌봐주시는 이가 주님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늘 우리 업고 있죠.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니 주님과 우리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예수님께 엎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업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주님의 체온을 느끼며 주님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젖꼭지를 빱니다. 주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그러므로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신비를 바로 주님께서는 부부의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도 그와 같다. 남편과 아내는 항상 같이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머리와 몸과 같은 그런 상관관계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보양하고 늘 보호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한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붙들어주고 아내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아내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 좋은 남편은 아내의 꿈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뭐 나만 살면 됐지 뭐 너는 누구 나는 나다 그게 아닙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의 소원을 풀어주어서 아내가 꿈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붙잡아주고 채워주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부부간에 살면은 참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을 떠나서 세상의 원리대로 나가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톱은 손톱으로, 발톱은 발톱으로 서로 1대1 대적관계로 살면은 이건 정말로 부부관계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닌 하나의 바게인인 것입니다. 하나의 서로 흥정해서 살고 있는 이해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면 같이 살고 손해되면 같이 안 산다. 이익이 되면 내가 복종하고 이익이 안 되면 복종하지 않는다. 이해관계로서 합치면은 이거는 결코 끈끈한 사랑으로서 일치된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이해관계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반쪽을 만나서 완전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정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오늘 많은 가정에 부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 더구나 한국 사회는 부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국에는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미국이나 구라파는 사회와 장모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서 사람들을 청중을 웃기려면은 장모 이야기만 하면 다 웃습니다. 장모 이야기만 하면. 왜냐하면 미국과 구라파는 꼭 장모가 결혼한 딸네 집에 가서 딸을 축축거려서 남편하고 싸움 붙입니다. 그건 미국이나 구라파 사람은 막 그래요. 장모가 집에 왔다면 부부간에 싸움을 일으킵니다. 딸 보고서 축축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떠한 부인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벼랑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경찰이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자동차를 타고 벼랑에 떨어진 한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건져보니까 당신의 장모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처리하세요. 그런데 그 부인이 죽었는데 그 몸에 전복이 한 마리 붙어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복은 내게 보내주세요. 아주 너무나 가혹한 말 같지만 이럴 정도로 장모와 사위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함께 목회했다면 전부 배를 안고 웃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장모와 사위가 같이 목회하는 법도 없고 같이 좋아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떠나라 했어요. 남자로. 그러므로 실제 성경 말씀 보면 아들 낳았다고 좋아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은 낳아서 떠나라 했습니다. 딸은 떠나란 말은 안 했어요. 딸은 부모를 떠나는 말 안 했기 때문에 딸은 부모하고 같이 살아도 좋다. 오케이. 시집 가도 부모하고 같이 살아라. 그러나 남편은 떠나라. 아들은 떠나라. 그 요사이 우리 한국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 보면 아들 낳아봤자 아무 좋은 것 없는 것은 완전히 나무 딸 시중 노릇만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딸내가 차고 다니니까 명절날에도 처갓집에만 가 있고 휴가 갈 때도 처갓집 식구들하고 같이 가고 좋은 일이 있어도 처갓집에만 가서 좋아하고 아들 낳아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요사이 딸이 아들보다 100배나 좋다고. 옛날에는 아들 낳은 것은 혈통을 잇는다고 그러는데 혈통 이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사이. 그리고 제사 얻어먹겠다 죽은 지 무슨 귀신이 와서 제사를 먹어. 실제로 정말 계산을 해서 보면은 딸을 낳는 것이 훨씬 좋아요. 딸은 항상 아들을 엉덩이에 달고 다녀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라고. 나는 그게 성경적이 아닌 줄 알았더니 성경적이더라고요. 딸이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합칠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것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편에게 시집와서 남편 집에서 합칠지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 집으로 가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고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가정에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같이 살면서 너무나 고부간의 싸움이 많은 그 시아버지가 날 보고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아버지 보고 내가 가서 바른 말해도 내 말 알아듣겠냐? 성경 말씀대로 내가 설교하겠냐? 아이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다 듣죠. 그 생각에는 내가 자기 편 들어줄 줄 알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창세기 말씀을 끌어냈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했는데 이 가정의 큰 문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자를 데리고 이 가정에 같이 삶으로 이렇게 큰 갈등이 생겼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성경 말씀대로 해라. 오늘 그 신랑 보고 자네 떠나라. 보따리 사가지고 저 다리 밑에 가든지 판잣집에 가든지 마누라 데리고 떠나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다. 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부모에게 붙어가지고 응석바지를 부리고 사느냐?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얼굴이 노래지더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해놨지 않아요? 당신의 가정에 끝없는 고통과 싸움과 눈물이 성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거든 말씀대로 하세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지금 너 할 데 없으면 오늘 처갓집으로 가. 여자가 사는 집으로 가. 처갓집으로 가. 그 집에 가서 살아. 왜 말씀대로 안 하냐? 나중에야
그 시아버지가 내게 와서 말했더니 목사님 가만히 목사님 말하고 처음엔 굉장히 섭섭했는데 가만히 공무원 시험에게는 가만히 맞았어요. 어떻게 말이니까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언제 성경이 그렇게 말하냐서 처음에는 말할 때 섭섭하다고 하더니만 나중에 공무원 시험에게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당장 추천을 해서 내보내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가정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편안하고 좋다. 그러면 가정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내보내지 못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떠나야 돼요. 마음이라도 마마 베이비가 되어서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아들처럼 엄마 덥죠? 다 큰 자식이 말이야 그 엄마는 좋은 것 같죠? 달아붙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가정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마 보이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 곁에 오래오래 두고 싶은 마음은 부모에게 있어요. 있어도 그렇게 하면은 가정이 안 돼요. 마마 보이를 만들면 안 돼요. 자식은 결혼하면 내보내야 돼요. 새들도 여러분 새끼가 크면은 다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실제로 못 떠나면 마음으로라도 떠나야 돼요. 부모에게 붙어서 살지 말고 마음으로 독립해서 살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 중에 저 목사 오늘 고약한 말을 한다. 남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일찌미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내세요. 다리 밑에 가더라도 좋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진실한 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처가살이는 좋아도 본가살이는 하지 말아가 말인 것입니다. 처가집에 가서는 얼마나 살아도 상관없어요. 처가집에서 용납해 준다면은. 그러나 100년 손님인 사위 데리고 오래오래 재미있게 살지는 못해요. 왜냐? 남편 밥은 누워서 먹고 아들 밥은 앉아서 먹고 처갓집 밥은 서서 먹는데요. 아들네 집에는 와서 안방에 와서 아들네 침대에 들어 누워도 괜찮아요. 아이고 나 피곤하다, 나 좀 자겠다. 아들 침대 벽에 별 수 있는데 사위 집에 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사위 배는 침대 벽에 베고 누울 장모, 그런 용감한 장모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지 않아요. 아들 집은 내 집같이 내가 출입할 수 있지만 사위 집은 굉장히 손님입니다. 100년 손님입니다. 아무리 오래 있어도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은 자식들 다 낳아서 다 살도록 보내고 끝까지 부부간에 같이 사는 겁니다. 살아갈수록 가장 필요한 것이 아내요 남편인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부간에 함께 사는 겁니다. 자식들 의지하고 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의 부담되면 오히려 큰 거치장스럽게 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공부시키고 결혼시켰으면 그 다음 재산 나눠줄 생각하지 마라. 무슨 재산이 있거든 끝까지 내 몫으로 먹고 살다가 눈 감을 때 그때 나눠줘라. 나눠줄 필요도 없어. 눈 감을 때 교회 헌금해버리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 상이라도 받아야지. 자녀에게 재산 주어서 고맙다는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지사로 생각합니다. 더 안 준다고 분노를 하지요. 주는 것은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살 궁리를 해야죠. 자식에게 재산 다 줘놓으면 나중에 나누어 주겠지. 안 나눠줍니다. 준 그날부터 이제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나 생활비 좀 달라고 하면 말할 수 없는 구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람들 별로 남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지만은 그러나 머리 끄들랑 끝까지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다가 가야 돼요.
누구에게 자식에게 신세질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모를 돌봐줄 좋은 자식도 많지도 않고 또 신세지게 될 때 너무나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녀들을 보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이 하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안 섬기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다 벌을 준다고 했는데 꼭 이 제5계명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상급까지 붙여놨습니다. 자식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조차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 안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경하는 놈에게는 상 주겠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 없어요. 왜? 자식 사랑하라 안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 보고 자식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자식 보고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그릇그릇 있어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식들도 효를 해야 올바로 됩니다. 자식이 부모가 있으면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또 물질로도 공경할 수 있는 대로 공경을 해야지요. 그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데 요사이 그런 도리를 아주 잊지 못함으로 안타깝죠. 인천에 우리 순복음교 최성규 목사가 아주 효대학을 세워놓고 효에 대한 것을 전국적으로 강요를 하고 또 국회에 효에 대한 법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 요사이 복이 드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효를 실천해야 나라가 산다고 그는 외치고 있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2절째입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비밀을 설명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부간에 일체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가 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집에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같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3절요.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이 아내에 대한 것은 사랑으로 늘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으로 강조. 아내가 남편에 대한 것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참 희한하지요. 아내 보고 남편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 보고 자꾸 복종하고 경외하라는 것. 복종과 경외의 길을 말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볼 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복종하고 경외하는 것은 쉬워요. 내가 복종하고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속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복종은 속에서 우러나지 않아도 그냥 복종하면 돼요. 그리고 존경하면 돼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말고 속에서 우러나야 사랑하지 엉터리 겉으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속에서 우러나게 사랑을 한다.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사랑하라.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훨씬 힘이 듭니다.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생각으로도 사랑해야 되고 말로도 사랑해야 되고 행동으로 사랑해야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면 됩니다. 이런 관계를 맺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의 죽음까지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끝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올 수 있었어요. 1000만 번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그 억센 고통을 십자가에서 참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주님께 복종하죠. 그리고 주님을 존경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큰 희생을 지불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달아날 사람 많습니다.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면 달아날 사람 많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복종하고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음속에 넘치는 사랑으로 온 인격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주님의 입장과 같고 교회는 아내의 입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도 온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라.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간도 빼놓아라 그런 겁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고 사랑하라. 다 내놓고.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그런 관계를 주님께서 설립했는데 이대로만 하면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교회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다 짊어지고 주님께서 사랑했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 보십시오. 어느 아내가 감동 안 될 아내가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남편을 따라올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연애 걸 때 가진 로맨스 그거 별로 오래 안 가요. 한 5, 6개월 지나면 로맨스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현실로는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법을 따라야 돼요. 법을. 내가 그런 감정이 안 생길지라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주제를 삼아야 돼. 나는 사랑해야 된다고 마음에 결정을 내려야 돼.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사랑하겠. 그 아내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복종하고 경외하겠. 마음의 주제를 딱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은요, 용사마라고 겨울 낙원에 우리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나오는 겨울 낙원에 그 후유노 소나타라고 해서 일본에 방영을 한다면 완전히 그 사람 이름 뭐죠? 배용준이 그걸 용사마라 그럽니다. 용사마. 아이고 일본 여자들이 용사마에 활짝 미쳐버렸어 그냥. 그것도 40대 50대 여자들이 완전히 플라토닉 사랑, 정신적인 그 사랑, 자기가 늘 꿈꾸던 그러한 남자의 그 형상이 그 배용준이의 영화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자기의 상대로 착각을 하고 용사마라 하면 일본에서만 완전히 미쳐날뛰어 그냥. 그런데 그러한 모든 마음의 사람들이 로맨틱한 소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자기 남편에 대한 것은 로맨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남편은 그렇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실망되니까 영화에 나오는 대상인 배용준이가 용사마가 되어가지고서 자기의 플라토닉한 사랑을 대상으로 삼지만은 실제로 배용준이하고 결혼하고 살아보세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겁니다. 설레설레 흔들어요. 꿈과 현실은 다르다고요. 현실은 현실이고 꿈은 꿈인데 꿈에 취해가지고서 미쳐 날뛰면 안 된다고. 현실은 미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오해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상은 없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볼 때 신데렐라도 없고 갑부 과부가 자기에게 굴러 들어오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 생활할 때 남자 정말 자기 이상적인 용사마 같은 그런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현실에 모두 다 흠과 점이 많고 죄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그 법칙에 딱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 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이고 아내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남편이 이상적이 않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쥐어박혀. 못 써. 하나님이 하라는 법칙대로 그대로 해야 돼.
일단 결혼하기 전에는 모르지만 결혼했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오는 세월 가는 세월을 통해서 그래도 행복을 요만한 집 맛보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는 없어요. 요만한 집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당에 들어가지요. 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많이 행복을 안 주냐면, 세상에 너무 좋아서 여기 앉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안 주셨습니다. 왜? 언제나 천국을 그리워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이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삽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사이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내려가자. 그런 이상적인 아름다운 곳은 오래 계속되지 않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죠. 산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린 아버지가 몸부림을 치며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너무나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산 위에서 그들이 본 환상은 순식간의 문제고 실제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세상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로man틱하게 생각해서 왜 내 남편은 용사마가 안 되노? 왜 내 아내는 미스 코리아가 못 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설 때 그 말씀 안에서 그만한 정도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행복은 천당에 올라가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은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을 경외하십시오. 여간 마음에 거스리더라도 복종하고 경외하면 그 남편이 감동을 받습니다. 변화받아요. 또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주 그냥 속을 탁 틀어서 사랑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싸나운 아내라도 나도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동 안 하더라도 또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말씀대로 믿고 복종하고 살면은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말씀대로 복종하고 경외하고 살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남편을 변화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내가 아내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말씀 안 하고 나 책임 없다고 손털어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고 보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 안에서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